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서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 친구와 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몰라도 그 친구만은 나한테는 이 정도는 해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대하게 되지요. 그런데 정작 다른 친구들보다 기대에 못 미칠 때, 더 우리한테 못할 때는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크게 서운함이 느껴집니다. 가족끼리는 서운할까요? 네, 가족끼리도 서운하지요. 저희 가족도 저에게 서운할 때가 많을 겁니다. 가족이라서 더 편하고 더 가까워서 좀 더 잘해줄 것 같지만 더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서운하게 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목사로서 성도들을 대할 때처럼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좀 하면 좀 낫겠다 싶지만 그것도 잘 안 됩니다. 그냥 마음만 그렇지 또 실제로 할 때는 그냥 또 함부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미안한 생각도 들죠. 서운함을 느끼는 계기도 다양하겠죠. 어떤 일 때문에 서운함을 느끼는가. 저의 경우에는 별것도 아닌 일에 또 아주 작은 그런 사소한 일 때문에 서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뭐 먹는 것 하나, 그죠? 그리고 사소한 물건 하나 때문에 서운해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뭐 제가 좀 마음이 좁고 째째해서 그런가 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과연 서운함을 느끼셨을까? 갑자기 좀 궁금해졌습니다. 예수님도 서운함을 느끼셨을까?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온 무리들을, 온 사람들을 다 품으시는 분인데 예수님도 과연 서운함을 느끼셨을까?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서운함을 느끼셨다, 서운해하셨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서운했겠다 싶은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 처지에 그 입장에 있다면 서운한 마음이 들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제가 서운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 같으면 서운했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많이 이야기했고 여러분도 아마 많은 설교 가운데 그리고 많은 또 이야기 가운데 들으셨을 겁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믿음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우리 교회로 이제 초대해서 같이 우리가 예배드리자 해서 우리 교회로 누군가를 데리고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믿지 못하면 아마 오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지? 이 사람 혹시 이단인가? 사이비 뭐 이상한 집단 아닌가? 라는 의심을 사면서 처음부터 어떤 다른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그래? 그러면 당신을 봐서 내가 한번 가보지 라는 마음을 하겠지요? 그래서 전도한 사람에게 신뢰를 준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평소에 그 전도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과의 오래 쌓아온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생겨나는 것이지요. 이 앞까지 왔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들어오는 데는 또 그만큼의 믿음이 또 필요합니다. 의심이 들 수 있겠죠. 지하로 내려가네. 그러면은 이거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뭔가 꺼림직한 마음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겁니다. 그러니 처음 교회에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그 자체는 얼마나 믿음을 통한 그런 행동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요. 보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면 믿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들었던 자들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듣지도 않고 보지도 못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점에서 오늘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셨지요. 그 이후에 시험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하시느라 예수님은 시간이 모자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듣고자 했던 사람들, 예수님과 논쟁하고 싶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 무엇보다도 자신의 병든 몸을 고침받기 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름대처럼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었고 잠잘 시간마저 쪼개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늘 처해 계셨습니다. 그날도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 위에 올라가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라고 말씀을 시작하신 그 말씀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씨 뿌리는 자가 뿌린 씨가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와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 중에 좋은 땅에 떨어진 열매가 자라서 수많은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서는 또 그 가운데 고침받기 원하는 자들이 예수께 나와왔을 때 예수님은 아마 그들을 다 일일이 고쳐주셨을 겁니다. 안 봐도 훤하지요. 사람들이 다 돌아간 후에 이제는 좀 쉬셔도 되겠지만 제자들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예수님, 그때 말씀하셨던 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간을 내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날이 저물어 버렸습니다.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땅으로 내려가는 대신에 그 길로 그대로 그냥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호수를 건너가면 어떤 지역이 있는가 하면 거라사라고도 부르고 가다라라고도 부르는 그 동네가 있었습니다. 사공은 닻을 올립니다. 그리고 돛을 펼쳐서 배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옆에 다른 배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지요.
달빛이 들이기 시작하는 어두컴컴한 그 물 위를 미끄러지듯이 배들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처럼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 뒤쪽 고물에 몸을 기대고 앉아서 그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자니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내 잠이 쏟아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아마 깊이 잠이 들었었나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소리에 예수님이 잠을 깹니다. 눈을 떠보니 배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파도가 넘실대고 배 안으로 파도가 들이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습니다. 오늘 말씀 39절 말씀인데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다도 바람도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후에 제자들을 돌아보십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안쓰럽기도 하고 또 마음 한켠에서 화도 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4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호수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자들이 거친 광풍을 만났을 때 배가 휘청거리고 뒤집힐 것 같을 때 두려워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못마땅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했던 그 행동을 생각하면 마음 한켠에 작은 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했던 행동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던 걸까요? 이번에는 제자들의 시점으로 상황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자들도 피곤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따라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예수님과 함께 하느라 너무나 힘든 피곤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들을 정리하고 통제하느라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다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께 막 나아오다가 밟히고 넘어지고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있다 보니 식사 시간을 거르기 일쑤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기 일쑤였습니다. 오늘도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야기하다 보니 해는 떨어지고 배도 고프고 이제 잠잘 곳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오늘 밤은 또 어디서 자야 할까? 예수님이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니 오늘은 저 호수 건너 거라사 지방에서 우리가 오늘 지내나 보다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리고 배가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이내 잠드신 걸 보고 긴장이 풀려서 제자들도 자리를 잡고 곳곳에 이제 잠이 들기 시작합니다. 얼마큼 잠이 들었을까? 배가 출렁이기 시작합니다. 배가 심하게 요동치는 순간 깨어보니 바람이 불고 그리고 배 안으로 파도가 들이치기 있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갈릴리 호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어부 출신 제자들이 있긴 했지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폭풍이었습니다. 37절에는 그렇게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배에 물이 가득한 겁니다. 곧 배가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자연 앞에서 사람은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어부 출신으로 배를 탈 만큼 타고 호수를 겪을 만큼 겪어봤지만 자연 현상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 앞에 보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은
렘브란트라는 바로크 시대의 위대한 화가가 그린 그림의 일부분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화가였던 이 렘브란트는 빛을 잘 이용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빛의 화가라고도 불립니다. 이 그림을 한번 잘 유심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그림의 제목은 밑에 써 있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나는 폭풍, 그로 인해서 위기에 처한 그 배 위에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이 그림을 잘 보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 것처럼 보입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제일 오른쪽에 키를 잡고 있는 그 사람 옆에 비스듬히 누워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배 머리 쪽을 보게 되면 파도에 의해서 위태롭게 45도 정도 이렇게 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곧 배가 조금만 더 세게 들이치면 아마 파도 때문에 배가 뒤집힐지도 모릅니다.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배 머리 쪽에 보면 이 제자들이 배를 어떻게든 좀 조정하려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배를 다룰 줄 알기 때문에 앞부분에 그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배를 어떻게든 움직여 보려고, 조종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런가 하면 가운데쯤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보면 한 제자는 배 안에 숨어서 어둠 가운데 이렇게 엿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가운데 보면 어두컴컴한 그 어둠 가운데 한 제자가 숨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비겁한 모습을 통해서 이 화가는 나타내려고 했을 겁니다.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도 있고, 그리고 뒤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한 무리의 제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이런 위태로운 상황과 그리고 예수님의 상황,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을 이 화가는 잘 그려내고 있지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위태로운 배 위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 잠을 잘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계실 수 있는가? 이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더는 못 참겠다라는 듯이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아, 예수님 좀 일어나 보세요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니 어떻게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뭐라도 어떻게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원망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예수님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선생이면 답니까? 이런 원망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지요.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고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어기고 막 두려워했다면 그것은 순종하지 않은 것이겠죠. 폭풍이 치는 가운데서도 괜찮아, 평안해. 그러면 나를 봐. 나처럼 평안하게 있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불안해한다면 그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도 안 하셨고 어떤 행동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 그냥 주무시고 계셨던 거죠. 그런 가운데 뭔가 순종할 것이 없었는데, 뭔가 들을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믿음이 없다라고 질책하시는 것을 보면 제자들은 한편에 억울한 생각도 들었을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얘기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원망만 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8장 25절에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치 구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뉘앙스 안에도 원망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왜 보고만 계십니까? 왜 손을 놓고 계십니까? 라는 원망의 마음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설마 자연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들은 적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전에 들은 적도 없습니다. 비가 안 올 때 비가 오도록 기우제를 지낸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폭풍이 불 때 그것을 잠잠하게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이 폭풍이 치는 폭풍 가운데 있는 이 위태로운 배 위에서 예수님 보고 이 바다를 좀 잠잠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바랄 수는 없겠지요.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아멘. 비로소 예수님께서 자연을 통제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분이 도대체 누군데,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데 바다도 바람도 잠잠하게 할 수 있는가?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자연까지도 다스리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처음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병고침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던 환자들이 와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사는구나.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살 수 있는 거구나. 제자들은 숱하게 보았을 겁니다.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나는 걸 보았으니까요. 제자들이 몰려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돌려보내고 막 줄을 세우려고 할 때도 그들이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간절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다더라 라는 그 믿음 때문에 나와서 막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그들을 보면서 느꼈을 겁니다. 이 믿음이, 이런 간절함이 예수님께 나아오게 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살아나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을 겪었던 거죠. 눈앞에서 생생하게 그것을 매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고 막 위태로울 때 예수님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원망이 아니라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보다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잘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옆에서 매일매일 사람들이 고침받고 살아나는 것을 보지만 그것이 너무나 당연해지고 무감각해져서 정작 예수님을 찾고 구해야 할 때는 구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늘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찾고 구해야 할 때는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착실하게 내가 정말 경건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 해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늘 그것이 당연해지고 늘 그 생활이라는 것이 익숙해져서 예수님을 정말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할 때 예수님을 안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가족이니까 너무나 가까워서 허물 없이 지내다 보니 정작 가족들에게 제가 상처를 주고 서운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작 예수님과 내가 매일 가까이 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산다라고는 하지만 그냥 그것뿐. 내가 정말 구해야 할 때는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내가 정말 예수님께 간구해야 할 때는 간구하지 않고 그때는 비로소 다른 방법을 찾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쩌면 남보다 더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거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를 만나면 고침받고 살아나는 것을 보았을 텐데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았을 텐데 정작 나를 찾아야 되고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구해야 하는 그때에는 너희가 나를 구하지 않다니 좀 서운한 마음이 드는구나. 너희가 나를 못 믿는 건 아닌가. 나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나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는다니 서운하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찾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셔놓은 어떤 조각품이 아닙니다. 그것을 매일 우리가 바라본다고는 하지만 그 바라보고 그것을 모셔놓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안심하고 그것으로 끝인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대화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죠. 나중에 예수님 뭐 하셨어요? 예수님 그때 왜 나를 가만두셨어요?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구하고 찾아야 할 때 예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지금 오십시오. 라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굳어져 있는 화석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는 우리와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